오늘 숨을 쉬는 건 항상 나를 구원하신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좌우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좌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는 온전하였으니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힘빛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아멘. 시간 공산장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께 드려서 이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곳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면 내일 부르소서. 아멘. 오래긴 날 원수를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너무 찬양하잖아. 하나님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진과 고통에서 승리 남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평안한 우리의 길날 원수를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너 찬양하라. 찬양하라. 사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한 우리의 깃발 원수를 지워 승리하시네. 온 땅이 여호와를 너 찬양하라. 찬양하라.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 기쁨 성을 알려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저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얼굴이 딱 화면에 딱 바로 나와.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공덕에 올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네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은 인생이라는 여정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이란 여정은 누구나 다 경험하면서 거쳐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신약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은 바울은 아주 유명한 자였어요. 과거에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율법주의자. 율법에 능하다. 그들의 바울의 조상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율법의 가문에 아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란 그게 그 자손입니다.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라 그랬어요. 사울이라 하면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제일 마지막 막둥이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속 후예가 가말리엘 문화에 태어난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잠시 거슬려서가 이제 구약을 증거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엄청난 교만했어요. 율법의 완벽주의다. 그 완벽주의라는 것 자체는 빈틈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완벽하게 하고 결점을 안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 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법이 생기지요. 위생법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구약의 법들이 예기에 보면은 먹어야 할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지켜야 할 거, 안 지켜야 할 거, 뭐 입어야 할 거, 안 입어야 할 거, 별것 다 그거 다 법이 있어. 그러니까 613개 법이라고 하는 613개만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 현실 세계에도 보면 법이 입법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뭐 요즘에는 뭐 하도 이상한 법들이 많아지니까 법의 질서가 없어졌어. 법의 규정 어떤 그 규칙이 없어질 정도로 무분별한 법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 그래요. 참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 법 다 못 지켜는 너희들은 그래서 사랑으로 덮어버립니다. 은혜라 그래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어버립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알면서도 죄 없다 하면 덮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법을 잘 지키던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은혜를 어디서 맛보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이단자라 그래요. 예수를 이단자라 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냐? 부활을 부인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자기 고향 다소 쪽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보고 쓰러집니다. 그 쓰러지고 그때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때 눈이 안질이 안 좋았다. 그때 눈이 안 좋아졌어요. 그때부터 3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적인 체험을 받지 아니하면 안 믿어지는 종교입니다. 체험 종교라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바울처럼 율법에 대해서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불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체험하고부터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바뀌었어요. 악을 품고 다니던 사람이 독을 품고 죄를 짓던 사람이 성령을 체험받고 나니까 기쁨으로 싱글벙글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분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지식적으로 아주 고상한 율법주의자였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법 지켜서 은혜 받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야 된다. 정말로 성령의 체험을 받으면은 새로운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예수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확실히 증가하는 실체적인 존재가 바울입니다. 왜? 부인할 수 없는 걸 너무너무 뜨거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외에 전할 것이 없다. 그 외에 일생 이때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바울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영성이 있어야만이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세상 어떤 것에서 구애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죽음을 불사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이라는 것은 무한한 세계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다. 이거 밥 세끼 먹는 거, 부자도 많이 배워놓은 거, 그게 그거구나. 매일반이네. 그런데 단지 예수 믿는 내가 제일 귀하다. 예수 만난 내가 최고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천국을 이룬 자요. 천국에 주고 내 영생에 이른다. 내 일생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냥 하나님 품에 푹 안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실존적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가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 많이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불 받아야 돼. 성경 체험 받아야 돼. 그래야 믿어진다니까. 그 바울은 오늘 뭘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은 고린도후서는 어떤 성경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도 썼고 고린도후서도 썼어요. 고린도전서는 주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 이렇게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고 이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라 해서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저 독일하고 그쪽이 유럽 지역입니다. 그쪽이 2차 전도 그때 마지막 전도 할 무렵에 그때 그 전도 후기라 보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마게도냐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준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은 눈이 가버리고 키도 조그만 했대요. 그 생긴 것도 별로라.
잘생기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말도 어느라고 말을 빨리 못하니까 무슨 설교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알아듣도록 차근차근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서론이 너무 길었대요. 그만큼 바울이 말도 잘 못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너무 문맥이 맞고 너무 글을 잘 썼어요. 그래 그 둔한 자를 그래 박식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딱 성령을 때리니까 불을 받으니까 사람이 바보가 돼버리는 거야. 말도 어눌해지고 눈도 싹 가버리고 그러니까 빛을 보니까 안질이 안 좋아졌대.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붙였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이거 좀 불편한 몸을 좀 고쳐주세요. 3번을 간구했다 그랬는데 주님이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내게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단의 사자가 뭡니까? 마귀잖아요.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나를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떠나기 위하여 3번 주게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사람이 약할 때 예수 찾습니다. 없을 때 가난할 때 예수 찾습니다. 병들 때 예수 찾습니다.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조금 뭐 있다 싶으면 교만해가 예수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 어디에 있냐 돈이 최고지. 좀 건강하다 힘 자랑해서 뭐네 주먹이 최고지. 까불지 말아야. 네 머리에 살짝 11줄 이 핏줄 하나 딱 건드리면 인생 중풍으로 쓰러진 인생이야. 아주 약한 것이 인생이라는 게 그게 바울은 그러는 거야. 약한 데서 곧 강함이라. 내 약함이 곧 내게 약함이 예수의 능력이 머물게 하게 하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약심이 있는 것을 감사하라니까. 네 약함이 있어야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을 만나주는 주님이 만날 수 있게끔 약함을 주신 거예요. 병을 주신 거,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 저 시편 기자 다윗이 그랬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 너무 무사하니라고 너무 먹을 거 입을 거 풍성하다. 세상에 재물 많다. 정말 그 허무한 인생입니다. 아무 사람이 멍해져 버려.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병이 걸려버려요. 왜? 안에 생명이 떠나버렸으니까. 예수가 떠나버렸으니까. 육신의 떡은요, 흙이나 똑같아요. 흙은 육신의 재물이라든지 육신의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거. 근데 우리 육신 장막에 예수 성령이 임해야 의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 같고 내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체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박시간 율법주의자가 딱 불 받고 나니까 눈도 싹 가버리고 키도 조그마하고 말도 좀 더듬고 참 보면 바울은 유명한 자같이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글을 쓸 줄 모르니까 말하는 것을 대피를 했대. 대피를 옆에서 누가 받아 썼다 이거지. 받아 쓴 것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때 파피루스를 해고 그 가죽 갈대 가죽 같은데 둘둘 말아가지고 성경이 이리 컸대요. 하지도 집을 지고 다녔대. 이래 요즘은 이렇게 종이라 쓴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문화가 금방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기 고린도 교회에다 갖다 주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무질서한 교회 아닙니까? 문란한 교회 아닙니까? 거기는 고린도 지역 항구 도시야. 그 주변에는 먼저 돈이 많고 그 퇴폐 문화가 판을 칠 텐데 근데다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그게 또 강한 성령의 역사니까 교회가 다툼이 파벌이 아볼로파 예수파 베드로파 파벌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운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서 고린도 그때 바울이 전하던 그 시대에도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무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이야 오늘날 교회랍해서 정말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가요 가시를 줍니다. 교회 안에도 염소를 몇 마리 뿌리 놓는다니까 사단을. 그러면서 자꾸 교회를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서 용광로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 사단의 가시가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래야 겸손해진다니까. 내 약함이 있어야 주를 찾게 되고 주가 임하니까 주님이 임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됐다, 다 가졌다, 예수 없어도 된다? 까불지 말아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찾을 수 있고 내 약함이 꼭 강함이라 감사하세요. 돈 얻는 거 감사하세요. 아멘. 내 몸이 아픈 걸 감사하세요. 눈이 쪼어도 감사하세요. 영의 눈이 열리면 눈도 세상 눈을 안 봐도 돼. 저는 영의 세상 눈도 뭐 나이 드니까 조금 침침해도 그래도 그런 다 봐. 더 잘 보여. 영의 눈이 열리면 세상에 보는 세계관이 틀린다니까. 대한민국 이 손바닥 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 세계라든지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보면은 이야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하찮은 것에 저기다가 악의 다툼하고 서로 분쟁하고 권력 다툼하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이게 조잡스러운 게 세상 일이란 말이야. 그것이 왜 그리 보일까요? 영의 눈이 열려. 영의 세계관이 열리니까 이번에도 아무리 악한 세력이 판을 치도 그 돌재명인가 이재명인가 노라이 새끼가 지랄 떨어도 네 새끼 죽을 때 다 됐구나 이리 보인다니까. 네 기쓰다가 내 기회 죽겠구나. 거짓말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사탄의 전략은 언제가 또록 다 드러나. 진리를 고수하는 정말 인생에 묵묵히 낮은 층에서 일한 김문수 같은 대통령. 나 김문수를 타창게 바치다. 김이 파보니까 비리가 없고 와 너무 깨끗한 사람이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김문수를 다 세우기 위해서 시련을 주면서도 그래도 이번에 김문수가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나는 나라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 진짜 저 미친놈 또라이 정신당한 놈이라니까. 지 기분대로 말한다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말 바꾸기 잘하고 문재인보다 똑똑한 놈이라. 그 지랄 같은 놈이라니까. 나라 이게 유튜브 또 올리면서 분명히 이재명이가 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참 좋겠어. 그리고 이재명이가 내 앞에 있으면 나는 이재명이를 죽여버려요. 죽이고 나도 죽는다니까. 그 정도 나는 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자신이 있다니까. 지금 그게 두두다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라이 새끼 미친 마귀 새끼들이지. 완전 귀신이 장난이 놀아가요. 그 계시록 보면 막 무리들이 사탄의 무리 와 몰려다니다. 똑같다니까. 지금 세상이 또 그대로 펴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계시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다 사탄의 무리들을 다 조종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면 최종 심판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땅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심판도 때가 이르면 싹 새로 세판을 짜준다. 그 시대가 우리 한국의 지금 영성 시대입니다. 아멘? 한국의 영성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때 해놓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눈을 가지고 딱 보면요. 세판 짤 때가 되고 하나님이 뒤집어 놓겠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약함이 있고 강함이라. 바울은 정말 약했습니다. 육체의 결함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주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까? 이 사탄의 가시를 좀 떼주세요. 고쳐주세요 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시는 말이 내 약함이 꼭 강함이라. 여러분 약점이 있을 줄 감사하세요. 다 약점이 있어요. 완벽한 인생. 인간은 미완성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의인이야. 완벽하신 분이고 흠과 티와 점이 없으신 완벽하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신다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다면, 인간의 옷을 입고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사람을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못 이루실 일이 얻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한 것이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족보가 야곱이든 뭐 아브라함이든 쭉 아담의 남녀 관계를 해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남녀 관계가 아니고 단지 족보를 빌렸을 뿐이지. 아브라함 후에는 족보를 마리아의 족보, 요셉의 족보를 땄을 뿐이지 실제 마리아가 해산했을 때는 성령으로 인케돼가 해산한 거예요. 그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 벌써 결혼 임신했으니까 헤어지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저 여자를 하고 결혼을 해라. 그 성령이 끌려서 요셉도 끌릴 때 왜 하나님의 인생 예수님의 계보도 육신적인 계보도 만들어 주셨고 그 밤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뱃만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성경을 일이 풀어줘야 돼. 애매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면 아멘. 우리가 봐서 참 앞이 캄캄하지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신비하게 느끼거든요. 앞이 캄캄한데 아무리 내가 머리를 쓰고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지식으로 세상 기술로 갖고 예산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기도를 1000번 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시니까 되더라 이거야. 하나님은 다 해놨더라 이거야. 저는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전문인 선교 목사라 바울처럼 일하는 목사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내보내는데도 당당히 내 자신을 솔직하게 증거합니다. 아이러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위장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 달에 2번 딱 일주일이 걸려요. 경비하다 보니 아파트 경비를 쓰니까 2번은 우리 홍 목사하고 이렇게 2번은 한 달에 2번은 일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파트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제가 1년 동안 군부대에 근무하다가 1년 동안 2024년 작년 4월 30일로 그만두고 금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딱 쉬었어요. 그 안에 시력거리를 타먹고 또 구직하려고 여기저기 정보를 띄워도 안 되는 거야. 근데 5월 1일부터 다 출근했는데 오늘 25일 딱 25일 한 달 다 돼가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 취직시키기 위해서 그 아파트 단지에 경비 4명을 싹 내보내버리고 새로 딱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8년을 근무한 사람을 내보냈습니까? 4명을. 그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뒷 얘기 들어보니까 막 상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내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몇 분이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약할 때에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고 딱 준비해 놓고 촥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지혜, 성경 안다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올시다. 우리는 물론 그렇게 노력도 하고 한다 준비한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약한 데서 강한 게 없는 것에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마음 다 비울 때에 하나님이 딱 딱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성경도 너무 확실하게 안다고 하지 마세요. 대략적으로라도 문맥을 알고 역사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이 앞으로 걸어가시는 역사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이 시대를 역사를 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나를 어떻게 걸어가는가 그런 흐름을 보면은요 안전함을 느끼고 누리게 되고 그러고 응답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 바울은 진짜 이 사람 유명했던 사람이 완전 바보가 됐거든. 완전 돌아버렸거든. 완전히 바보가 돼. 그러니까 뭐 키도 작지 말도 누라지에 또 뭐 글도 제대로 못 쓰지 눈도 어둡지. 그런데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인물이 돼버린다. 오늘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영생의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는 영원한 인생길을 쫙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생활 복음에까지 바울 서신은요 그냥 이상주의 어떤 그 환상문은 이거 12장 1절부터 환상을 봤다 그러잖아요. 자 하늘나라 누구한테 끌려갔는데 14년 전에 내가 환상을 보고 하늘나라 가 비밀을 보고 왔는데 그걸 가히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세신사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보고 오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걸 가히 말할 수 없는데 그걸 자기는 말을 안 한다 그래요.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다. 왜? 내가 자고 너무 신비적인 얘기 하면요 그게 빨려들면 이단됩니다. 그 바울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삶에 적용되는 삶의 전문의 선교사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영성을 여러분들 오늘날 목회자 여러분들 신약 박사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신자 여러분들 바울이 살아간 걸 바울의 그 영성을 체험하고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가 각자에게 한두 가지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으로 신음합니까? 감사하세요. 응? 어떻게 내 약점이 많습니까? 감사하세요. 응? 너무 잘났다고 너무 치장하고 어디 포장하고 이렇게 꾸미지 마시고 생긴 대로 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얼굴에 이렇게 성형수술하고 너무 옷도 화려하게 입고 우리 마귀들은 그래요. 강명한 천사라 그러잖아. 화려해 굉장해 쓰는 것도 화가도 쓰고 굉장해. 속을 들여다보고 해치란 무덤이라 그래. 이 바리새인들이라 해치란 무덤이면 썩어 아래에 썩어 재가 뺐다고 가득한 거야. 부패한 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겉모여가지고 추리하고 그래도 깔끔한 맛이 나고 속에 말씀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사람이 힘이 있고 말에 권세가 있고 그러고 화려하지 않는데 아름다워 보여. 뭔가 빛과 번쩍하지 않는데 아름다워 보여. 뭔가 쌈바가 맛이 난다니까. 그게 신앙의 능력이 바울의 영성이고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인생사에 있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약함이 있고 강함이라. 아멘. 약점이 많을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울처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